은혜로 삽시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사건만큼 충격적이고 또 믿기 어려운 사건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 동침하지 아니하는 그 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한다는 소식이 오늘 요셉에게 들려집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요셉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에게 있어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을 결코 기뻐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 요셉은 자기의 인간적 의로움에 최선을 다해서 그 여인을 조용히 끊고자 결심하는 순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 아직 인간의 형태로 나오지 아니한 그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그의 삶에 대변화가 일어난 것도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마태가 이 글을 쓰면서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가를, 요셉이 마음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없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듣게 되면 그분이 메시아,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임을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로드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로마의 황제에게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 일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또 마치 자기 영혼을 그 황제에게 판 것처럼 그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로마를 위해서 평안하게 지켜갈 것을 약속하고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동방박사를 찾아와서 이곳에서 이 땅에 왕이 나실 거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그 마음에 엄청난 혼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의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빼앗기고 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그런 소문을 가지고 이 동방박사에 왔는가.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를 죽이려 하면서도 그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려달라, 내가 경배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동방박사를 찾지는 못하지만 그 시기에 태어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게 바로 헤로데 왕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구주, 왕이 되심이 모두에게 즐거운 사건이 아닌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요셉은 특별히 더 그렇죠. 세상에 자기가 사랑하고 약혼하고 이제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 임신을 하고 잉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당시의 이스라엘 율법 안에 말씀 앞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그 말씀대로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마리아 혹시라도 관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낸다면 둘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은 절대 악하거나 자기가 죄인이라 죄악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적인 의로운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던 거죠.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 하지 못합니다. 은연중 그 마리아를 마치 조금 더 유해해 주는 것처럼 그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는 유해해 주는 거죠. 그 여인을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조용히 끊지 아니하면 자기가 돌로 쳐서 죽여야 됐어요. 요한복음 8장 5절에도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율법 가운데 있다 하면서
돌로 치라는데 예수님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율법이 바로 레위기 20장 10절에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다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은요 사명과 소명의 문제지 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안에서 최선으로 그 여인을 조용히 끊고자, 관계를 끊고자, 약혼을 파혼하고자 했다는 거죠. 파혼하는 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의로운 것인가? 당시에는 의로운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조용히 끊어지면 법적으로 그 여인은 아기를 낳고 혼자 미혼모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안 되죠. 요셉이 끊고자 했다는 것은 잠시의 좀 안정이 있는 것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되고 마리아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 것이 될 뿐이지 마리아 자신과 그 잉태된 아이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최선의, 그 당시에 최선의 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삶을, 우리의 삶과 태도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그분의 마음으로 변화받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심이라는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잘못하면 우리의 최선,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칫하면 열심을 낼 때, 사실 요셉이 열심을 냈다고 했다면 요셉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됐거든요. 참 감사해요. 요셉이 조금 열심을 안 낸 사람이에요. 그러죠? 신앙적으로 보면 열심을 안 낸 사람. 열심을 냈다면 요셉은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스데반 첫 희생자, 순교자를 낸 것처럼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열심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전에도 들은 분도 계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요셉과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을 끝나지 않냐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하시고 나를 영접하라 하시고 나를 삶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요셉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신 이 사건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순종과 그분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한마디가 요셉의 마음에 큰 은혜의 물줄기로 다가섭니다. 조용히 끊고자 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 그 여인과 자녀, 저주스러웠잖아요. 사실은 두려웠던 거거든요. 이거는 정죄의 대상이 되었는데 미움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삶이 완전히 어둠으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야기할 때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 그 앞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 특히 다윗의 정말 자손이었던 그 부족의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선조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메시아 구원자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의 그런 확신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기대했던 단어들이에요. 너무나 기대했던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리라 생각할 수도 없었던 말씀인데 이 말이 그에게 다가올 때 마음문이 열립니다. 또 하나는 내 아내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아직 아내가 아니잖아요. 내 아내라고 했어요. 약혼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벌써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 당시에 약혼은 반드시 대부분 1년 안에 반드시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서는 결혼할 수밖에 없는, 아내와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그 아내를 끊고자 했던 마음까지 갔던 요셉이죠. 이게 그 당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오늘 본문 첫 절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나심은 게네시스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예수가 나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주어가 돼, 하나님 자신이 주어가 되셔서 여인의 몸에서 스스로 자신이 태어나신다는 의미예요. 여기에는 마리아, 요셉 이런 인간적인 역할이 하나도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게 하신다. 이 단어를 요셉이 들었을 때 이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확신으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게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잉태된 성령이 된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율법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걸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믿는 그 순간에 이제 그들의 삶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었어요. 마리아 안에 낳은 뱃속에서 성장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또 여러 모습으로 함께 겪으며 살아왔던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들의 삶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인도하는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은혜의 계획이에요. 저 여러분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전도의 손길, 사람들 통해서 들려진 그 손길이 동일하게 들어와서 그걸 믿고 영접한 자가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된 거죠. 은혜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가 중요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체험들을 하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열심이 자칫하면 드러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게 나의 목표가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욕망이 되면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의 열심은요, 그 안에 그를 찾아오신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그를 순종하는 열심이었어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근데 이 순종은 자칫하면 생명과 맞바꿔야 되잖아요. 그 여인을 데려오면 그 이제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더 좋은 은혜의 하나의 결과지만 그 여인을 데리고 오면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겠어요? 안 믿죠. 감출 수밖에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순종하는 열심을 가졌어요. 그것을 순종, 다른 순종이 아니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지금까지 못 드렸던 예배를 더 드려야겠구나, 더 많은 율법을 배워야겠구나, 더 많은 율법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이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교환과 같은 바로 그러한 순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지어주는 가운데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이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예수, 여호와가 함께하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의미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 아이, 마리아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다. 이걸 듣는 요셉의 마음은 정말 흥분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기와 그런 혈육적인 관계의 여인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낳은 그냥 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계획하신 구원자 되신 그분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이건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노라.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이유도 무엇인가 신비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신비하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희생제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아무 죄도 없이 사시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은 죽어야 되셨거든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속성은 죽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인간의 속성, 인간으로 오신 그것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요셉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왜 성령을 통해서 여인의 뱃속에 나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으로 하나님 자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그 속성, 신의 속성, 영원자의 속성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육체처럼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 자신임을 다시 드러내시는 겁니다. 부활도요, 하나의 쇼가 아니에요.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죄에서 죽고 승리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의 속성상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요, 처음부터 계획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드러날 때는 아주 작은 것처럼 잘 안 보여요. 우리에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이스라엘 역사 통해 가지고 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마리아를 죄인의 모습으로 보신 게 아니라 이제 그에게 임하신 구원자 하나님, 그분의 축복의 선물처럼 보여지게 돼서 그 이전에 끊고자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억지로 해서 누가 막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간적으로,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또 오랫동안 무슨 단계를 거쳐가지고 1단계, 2단계, 10단계 거쳐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단계가 많으면, 오늘 우리 바이블 스터디 멋있게 광고 나왔네요. 그죠? 네, 감사히 이번엔 단계가 없어요. 단계, 1단계, 2단계. 단계가 있어도 사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단계 자체가 어떤 우리 신앙의 성장인 것처럼 1단계를 끝나면 용서가 조금밖에 안 되고 10단계를 끝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요셉처럼 끊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세 번째로 22절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에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보세요.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서 주란 단어가 중요해요. 주는 노예나 종을 부렸던 사람들, 주인에게 있어서도 그 주란 단어를 씁니다. 당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입니다. 이 의미는 그 노동자, 노예 또는 종, 당시에 이 사람들의 모든 인생, 생명까지도, 그들의 가정, 모든 것까지도 그 주인에게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주관자라는 의미예요. 그 노예에게는 그 주인은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또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도 이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크리오스라고 하는 주, 이 주라는 건 무서운 단어예요. 하나님과 같은 단어예요. 로마 황제 당시는 당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로마 제국 내에서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태양신, 이것처럼 신의 영역으로 썼던 게 주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 쓰실 때는 이 주라는 단어는 모든 천지 창조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깨달을 수 없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이것은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고, 당시에 분단되었던 북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 옆에 아시리아 전에 큰 세력을 이루었던 아람 제국이 있습니다. 그 아람 제국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아하스 왕 남유다를 공격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사시떨을 떨었다고 했고 그의 백성도 떨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청합니다.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직갱이 같은 놈들이 다. 부직갱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시골에는 부직갱이가 있었어요. 이게
솥단지 그 밑에 불 붙일 때 불 막 더 넣게 하려고 나무를 이렇게 밀어냈던 게 있어요. 부직갱이. 그건 불도 안 붙은 거예요. 연기만 나는 거. 그 두 나라가 이 부직갱이 같은 놈들이야. 주님 앞에서는 떨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마. 근데 아하스 왕은요, 사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시에 또 다른 세력, 옆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게 힘을 빌립니다. 그들이 나를 도우리라. 그래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아주 공경에 처하고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아수르에게 그걸 다 허락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면서 그 아들이 도덕적이나 뭔가 기준을 잡기 분별하기 전 어린아이일 때 그 어린아이가 그 두 나라를 다 멸하게 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수리의 그런 부국 강병한 힘과 그들의 그런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직갱이 같은 것으로도 이길 수 있는 거야. 어린아이, 그래서 아기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두 나라를 멸망한다 하시고 그 아이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을 때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그렇지만 이사야 예언자가 쓸 때의 단어는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희가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이 그 약속대로 멸망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경고의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대로 됐거든요.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돌아올 때 바다의 모래알 같은 백성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는 오직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간 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임마누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적인 다른 것에 의지하고 의존했을 때 오는 불순종의 결과에 무서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들은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다 할 때 그분이 이게 기쁜 것보다도요 두려움도 동시에 존재한 것입니다. 그 꿈에 깨어나자마자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보면 식은땀이 흘렀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식은땀이 흘러. 그러고 나서 요셉은 아무 말도 없이 24절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분부대로 행했어요. 아주 순수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이 분부한 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이 있어요. 순진함이 있어요. 이것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되죠. 열심히 되죠. 그래서 데려왔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데려온다는 것은 이제 이 아내가 점점점 배가 불러갔을 때 오는 놀라운 공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니까, 은혜로 순종하니까 그것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마을 사람들을 속이려면 빨리 그냥 결혼을 하고 동침까지 하고 그러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인간적인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앞에 경외함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은혜의 순종을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의 제국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황제를 통해서 칙령을 발하고 자기 각 마을로 가서 호적에 다시 등록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이 점점점 불러가는 마리아를
북이스라엘에 있던 갈릴리에서 데려와 가지고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 자기가 호적 등본해야 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성경의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정말 당시에 알려지도 않는 작은 마을이에요. 빵 굽는 마을이라 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에서 한 7, 8km 떨어져 있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곳은 사실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갈 수도 없는 거죠. 아기도 임신해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왕의 명령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을 지켜주는 게 돼요. 그러죠? 저희가 점점점 배불러 갈 때 율법적으로 말하자면 다 죽이려고 달라들 건데 주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계산으로는 뭐가 안 될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면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의미, 뜻 거기에 맞춰서 함께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도 이야기 나와서 그렇지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요셉이 처음 은혜 받기 전에 율법대로 의로운 대로 살고자 했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도 저희 교회 와서 로마서의 말씀을 12장부터 또 요한 1서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그 당시에 우리 상황이 그래서 그럴까요? 그 말씀 자체가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라. 너희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네가 사랑할 수 없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는 네 안에 예수님, 너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네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에,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까지 요한은 강하게 경고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아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람을 그래서 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받고 경험해왔던 모든 것이 단지 율법적인 열심이 되어서 열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헛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헛것이 되기도 합니다. 헛것의 신앙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요셉이 변한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행동 모든 것 속에서 하나의 은혜의 삶의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안정이 되면 다시 열심을 내야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 좋지만 저도 열심히 많이 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헌신을 했고 저희 교회 세례를 받았고 헌신을 하고 사역자로 개척도 나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동경교회 있을 때는 청년회 때 총망받는 순원일 때 총망받는 이라고 그러죠. 또 수석순원도 있었고, 그런데 수석순원이 뭔지 근데 그때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평일날 뭐 물론 마찬가지지만 금요일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거의 풀타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풀타임.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모든 예배가 끝나면 1시, 2시까지 자취회 모임하고 임원 모임 2시부터 하면 신문 돌린 사람은
죄진 사람처럼 거기 슬그머니 나가서 또 신문 열심히 돌리다가 다른 분들은 3시까지 회의하고 아침 8시에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큐티하고 아침 신방 가가지고 신방 가고 그리고 점심때 와가지고 수제비 우리 열심히 끓여놓은 거 먹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2문 훈련하고 그 다음에 순장 훈련하고 보조순장 훈련하고 순원 훈련하고 그 다음 6시 되면 청소하면 6시 호까호까 벤또 먹고 나서 다시 자전거 타고 출동 이제 신방 가는 거죠. 교회 밤 12시나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날 못 만나고 또 어려웠던 영혼들 기도하고 주일날 아침 8시 예배 나와가지고 일본부 10시 예배 들어가고 한국부 2시 예배 들어가고 훈련하고 순모임하고 고스펠 나이트 들어갔다가 이제 조금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 들어가죠. 자치회의 끝나면 임원들 회의하고 그거 끝나면 지역 모임 지역 순장들 회의하고 그러면 어느덧 새벽 2시 다음날 아침 9시에 재미 대학원 수업이 있고 재미 대학원 수업은 제가 5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마다. 그게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저희들이 열심을 냈던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금요철야 때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잤습니다. 거의 교회에서. 교회 아닌 다른 곳에 자질 않았고 교회에서 이 자리나 아니면 다른 교회 다른 건물에서 있던 그곳에서 금요철야를 잠을 잤던 거죠. 근데 그게 보통 저희들 저 비슷하게 이제 해왔던 사람들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정말 주님과의 관계와 만남과 그분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해왔던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열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 생각하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또 안정이 되고 자칫 또 은혜가 있다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이 요셉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무엇인가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것이요 자기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 올까 죽음까지도 올까를 그는 감수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요셉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의 여인을 이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할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도 그러한 일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런 정죄해서 종이 끊고 버리는 그런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받아들이 용서하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 4장 32절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로 살아갈 때 어느덧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것 그의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기준이 돼가지고요 내가 모든 평가에 우선시돼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교회의 사역 가운데도 교회 일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이 고난 가운데 뭘 했을까? 그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죠. 순종은. 그는 고난 가운데 기도한 자가 됐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나시고
그 모든 죽음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말미암아 그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는 이제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고, 은혜로 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늘 그게 우리의 삶의 주관이 되어서 주님 앞에 순종으로, 은혜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열심보다, 능력보다 우리 하나님 그분 생명과 늘 연합되어서 그분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분의 생명과 순종되지 않으면,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윤리적인 열심, 세상 삶의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자칫하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정당성과 당연한 삶의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받고 마음 가운데 미움과 저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이 아닌 은혜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천사가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은혜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였던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쓰임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